외줄타기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균형이 제일 중요하죠. 여차하면 떨어지는데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고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인생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균형의 문제입니다. 신앙에서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 신앙의 큰 두 날개는 한쪽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만 너무 강조하면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결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되고, 또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 그 결정을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하면 마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고 마치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듯이 저 외줄에서 균형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고 외줄을 타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런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떤 이런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 소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되는 것도 안 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기분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그냥 대충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한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쫙 열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보는데 그때 그걸 보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은 3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이 장면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또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읽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딱 두 군데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이 들어있고 요한복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를 딱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보통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모든 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대체 이 모든 의가 뭐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새로운 사건이고 대속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의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속죄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기록된 게 주로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에 속죄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4장 32절에 보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피를 뿌린다는 걸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양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죠. 내가 벌을 받게 하나님은 나를 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서 내가 벌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 죄 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양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대신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속에는 이 레위기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에게 다 덮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요한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그런데 요한이 아니다. 극구 말했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마치 나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든 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왜 도대체 모든 의냐? 헬라어로 파산 디카오시넨, 이게 모든 의인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온갖 또는 전체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는 온갖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전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의는 한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 여러분, 이게 의자죠. 근데 요 머리 위에 있는 이것이 양자예요. 요 밑에 있는 이게 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 밑에 있으면 그게 의로운 것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말하고 이 한문이 상당히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은 그렇다 치고 헬라 원어는 이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시넨이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92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가 도대체 뭐냐? 의는 이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계약의 의무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상태를 보통 의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잘 지키면 그게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율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이 말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하면 자기의 공로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이 세부 조항까지 하면 613개라고 그래요. 근데 613개 조항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612개를 지키고 마지막 하나를 못 지켜도 못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로 주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선포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인간에게 의로 간주해 주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율법이 지키라고 한 거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서 자기 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 의가 있죠.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간증에서도 봤지만 그 청년도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목자 직분을 감당하고 주일 빠지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게요 누구나 그래요. 아까 그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아니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냥 보통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안 그래. 왜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 잘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아니 다른 사람은 큰 엉망으로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율법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얻는 의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자신의 의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충돌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내 의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 마음대로 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때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오직 의는 이 믿음으로밖에 얻는 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많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대부분 그러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신앙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아까 설교할 때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양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위는 나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는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나는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심하면 나 교회도 안 다닐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해 놨다는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6장 23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구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뭐 이미 하나님 다 구원해놨으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뭐 성령 달라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뭔 기도를 해.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물론 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왜 그 마음을 이만큼밖에 못 먹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라도 내가 크게 먹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걸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때로 내가 구하지도 안 하고 내 마음만 먹고 마음속에 꿈만 꿨는데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꿈도 안 꾸고 그 꿈도 너무 작게 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자기는 후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구하셨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뭐 저절로 그냥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같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의로운 관계가 되게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계 중심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찬송가 369장을 골랐는데, 여기 뭐 1절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좋으신 주님,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